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70 먹은 어르신이 소천하셨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신이 나서 생명 강가를 아주 기쁘고 즐겁게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서 한 20살쯤 됐을까요? 젊은 청년이 지나가면서 하이 하면서 그냥 버릇없이 손 하나 흔들고 반말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 있는 이 70대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지나가는 젊은이를 이보게 잠깐 서봐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부모도 없냐? 내가 나이 70이 됐는데 새파란 젊은 놈이 반말을 해? 하면서 천국에서 더군다나 천국까지 온 놈이 반말을 해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말하기를 70? 야, 나는 임진왜란 때 죽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180도로 달라져서 변화된, 예배 시간 전에 가졌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예배가 마치고 나갈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여 낙심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이 변하고 낙심이 변하여 희망과 용기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버거워서 너무 헉헉거리며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예배가 마치고 나가실 때는 여러분의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영혼이 침체되고 목이 마른 영혼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분명히 지친 여러분들의 삶에 새 힘을 충전하고 하나님께서 터치시는 애낙고리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삼손이라는 인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든가 또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삼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지요. 그리고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아주 힘이 센 사람, 바로 이분이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이분은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그 블레셋의 신전의 그 기둥을 잡고서 힘을 다해 무너뜨려서 그 신전 안에 머물고 있던 3,00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대단한 힘의 괴력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여자에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라는 기생에 빠져서 헤매다가 두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그 괴력이 머리에서 나오는데 그 머리카락을 잘름으로 말미암아 힘이 빠져 고통을 당했던 이 삼손,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사자를 죽일 정도로 힘이 강했고, 그리고 머리카락에 힘이 솟아나고, 그리고 하여튼 그 대단한 힘의 아주 괴력의 소유자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알고 있는 분들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나꼬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에나꼬레.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은 에나꼬레가 무슨 뜻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나꼬레라는 말은 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 바로 에나꼬레라는 이 단어의 뜻인데, 삼손은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 악한 민족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을 주었던 사사들이었는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삼손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바람에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삼손을 도리어 붙잡아다 놓고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정도로 이 삼손은 말썽꾸러기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때 오늘 에나꼬레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 삼손이 묶였던 줄을 끊어버리고 순식간에 괴력의 사나이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유대인들이 밧줄로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괴력이 나타나가지고 순식간에 이 밧줄을 힘을 팍 줬더니 밧줄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과 창으로도 아니고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나귀의 턱뼈를 쥐어들고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턱뼈를 들고 무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방패막이로서 이제 사사로 등극해서 이 블레셋과 이 싸우는 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 삼손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본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삼손은 덩치는 크고 머리카락은 길었지만, 여러분, 삼손에게는 힘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의 삼손에게 권능으로 임했더니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불탄 솜과 같이, 그걸 갖다 삼과 같이 밧줄을 끊어버리고 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1대 1,000, 여러분, 1대 1,000 엄청난 괴력으로 여러분 깨끗하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맨손으로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싸움이었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적군 1,000명을 상대로 해서 그 맨손으로 여러분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이 적군을 쳐 죽였다 생각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전쟁을 하면서 1대 1,000으로 싸우면서
이 싸움에서 삼손은 지쳐버린 것입니다. 탈진하였습니다. 목이 말라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삼손은 지쳐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이렇게 지쳐있는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낙심에 빠져있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제 끝장입니다. 나는 끝장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삼손은 지금 절망감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겨가지고,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그 일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마무리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너무 힘을 다 쏟았습니다. 우리의 힘을 쏟고 열정을 쏟고 우리의 정열을 쏟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놓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즈음에 보니까 내가 탈진하고 내가 지치고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여러분, 내가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절망에 빠진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줬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에나꼬레의 샘물을 터쳐 주셨습니다. 1,000명을 무찌른 그 장소 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샘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샘물을 통하여 원기를 회복한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더 그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나골의 샘물이 터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에나골의 이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절망 중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낙심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 사사 삼손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은 지금 절망에 빠졌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과 홀로 맞서 싸운 후에, 여러분,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괴로워서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만일에 블레셋 사람들이 더 몰려오게 되면 1,000명을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은 군사가 몰려오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방인들에게 죽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끝이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입으로 절대로 끝났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 만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 만나고, 내가 병이 들고 내가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앞장서서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을 선언하는 분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의 주관자도 아니면서 왜 건방지게 내 인생이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아니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나는 죽고 싶다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절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남들에게 엄청난 속임수를 당해서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사고로 인해서 내 몸이 병들어 쓰러질지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왜 내 인생은 이 사고로, 이 속임수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서 내 인생은 끝이라고 말하느냐?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사 중에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난 1000년간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겠죠. 지난 1000년 동안 여러분, 이 인간 세계에서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을 뽑았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로 몽골의 징기스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보다, 또 나폴레옹이 정복한 땅보다, 히틀러가 정복했던 그 모든 땅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이 여러분, 징기스칸이 차지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정복자가 누구였느냐? 몽골 나라의 징기스칸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었는데, 여러분, 징기스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그 징기스칸의 어록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의 병사들은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세계를 정복했느니라.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내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고 또 지혜를 구했다. 너무 막막해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징기스칸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배가 고프지만 들쥐를 잡아먹어서 살았다. 나는 너무너무 무식해가지고 내 이름 석자 쓸 수도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동량을 하면서 나는 지혜를 배우고 살았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목에 칼이 걸려 있고 내 뺨에 화살이 박혀 있지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냐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느냐. 세계를 정복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넘긴 사람들은 그들은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이 찾아오고 삶이 힘든 어려운 역경이 자기를 찾아왔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끝장이야,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더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앞에도 막혀있고 뒤도 막혀있고 양쪽 좌우도 막혀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계신데 내 인생이 왜 막혀있느냐.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끝났다, 내 인생은 끝장이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아직은 선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목이 말라 죽어가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라고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을 때 그 처절한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이제 형 에서가 칼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아무리 선물을 보내도, 아무리 가족들을 보내도 이 형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처절하게 기도했던 여러분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갔던 그 처절한 아픔을 기억하십니까? 내 인생 19살의 젊은 나이에 내 인생은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에 빠졌던 요셉의 아픔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끝인가?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샘을 얻었고 그들은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삶을 살았기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의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비를 맞으며 여러분 그 추위를 떨면서 광야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광야 10년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끝없는 추락의 삶이었고 절망의 삶이었고 아픔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내 소망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분명히 믿고 그는 끝까지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잊어서는 안 될 성군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삶이 고통스러워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 얻고 용기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금산장로교회 성도들아, 인생이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노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삼손의 이 에낙고레의 이 샘물이 터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삼손이 일대 천의 전쟁을 했습니다. 혼자 1000명의 군사를 만나서 혼자 1000명의 군사를 쳐 죽이고 승리했지만 그는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도 삼손은 잊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끝자락이라는 생각되는 그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사사기 15장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목이 말라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19절 하면 띄워주세요. 방송실 졸지 말고요.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레이라는 그곳에서 우묵한 땅이 있는데 그 우묵한 땅을 하나님이 터뜨리시니까 거기서 뭐 나왔어요? 물이 팍 하고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하게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뭐 했어요? 절망에 빠졌고 나는 이제 끝이구나, 목이 말라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물이 터져 샘이 솟아하게 하시고 그 샘물을 마시고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었더라. 그 이름을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잊을 것이 많이 있지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잊을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식당에다 전화기를 놓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전화기 좀 찾아와 그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전화기 아니에요? 내 전화기를 들고 전화기를 찾아오라고 하는 이 멍청이 목사를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손에 들고서 전화기를 찾아오래.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종종 내 전화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럴 때 정신없을 때 누구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여러분 절망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절망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 몸부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나는 이것을 이 조금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리라, 굶어 죽으리라고 했던 그 여인, 여러분 근데 마지막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살아났던 이 여인의 마지막 몸부림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지금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레이라는 곳에 땅이 우묵한 곳에 물이 터져서 그 물을 먹고 삼손은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어서 사사로서 20년 동안 사사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은혜의 샘물 에나꼬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나골의 은혜의 샘물이 삼손에게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도 터진다고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터집니다. 뭐가 터져요? 여러분 생명의 생수 에나골의 은혜의 샘물이 나에게도 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나골의 샘물이 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왔는데 어떤 사람도 고민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보기 싫어 죽겠는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 추석 명절 되게 되면 가족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껄끄러우게 되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가족들과의 관계, 시어머니의 관계, 동기들과의 관계, 껄끄러운 메마른 관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끄러 유난히를 바른 것 같이 매끄럽게 그 좋은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여호와의 광선을 바라셔서 나를 치료하여 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내 병을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나골의 은혜의 샘물을 터뜨리셔서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하고 소생시켜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에나골을 내가 터뜨리고 싶다고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화기 꺼주시고요. 에나골에 여러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요.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 찾으라 찾아지겠다.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려지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돌아보겠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돌아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삼손이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여러분 에나골의 은혜의 샘물,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지듯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에나골의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장래가 이러면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